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오늘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지난주에 조금 했죠. 그래서 우리 다 못 맞췄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지금 57페이지 57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저자로 편지를 쓴다는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사실상 공동저자고 디모데는 이제 편지 작성에 약간 관여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편지를 갖다 줘야 되는 배달의 임무로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준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말에 두 개의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민회라는 뜻이었고 또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ssembly라는 말 써요. Assembly of God 영어로는. 그런데 그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옮길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도 교회를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면은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의 그 민회와는 구분되죠. 아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민회라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구나. 민회와는 다른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 모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즉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이제 복음을 믿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건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는 그런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회당하고도 다르고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게 매우 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성경 읽을 때 쓱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바울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왜 이렇게 아버지 그러는 거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아바 아버지 한국말로 아바 그랬는데 이게 아빠예요. 아빠. 이게 아람어로도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아빠 아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의 아주 독특한 그 어법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표현이다. 즉 아빠라는 표현은 아람어에서도 아버지란 뜻이긴 한데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안 그러고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다 큰 애들도 요새는 아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라는 건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죠. 아람어에서도 똑같아요.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말에서는 미성년자가 주로 아빠라고 하지만 아람어에서는 다 큰 성년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상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원수 관계처럼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또 결국 우리도 인간도 미워하는 그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안 좋은 관계인데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예수는 이제 그런 관계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나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이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다. 가까워지는 거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처럼 가까워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이때 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또 다른 호칭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번역할 때 이 주라는 단어 헬라로는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의 야훼를 헬라어로는 70인역 구약성경에서 퀴리오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곧 퀴리오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퀴리오스거든요. 주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가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 하나님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가 두 분이면은 야 이게 뭐 이신론 뭐야 하나님이 둘인 거야? 이신론인 거야? 일신론이 아닌 거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신론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적 혹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트리니테리안 모노테이즘 영어로는 트리니테리안 모노테이즘. 모노테이즘은 일신교. 우리는 삼위일체적 일신론을 믿는 그런 일신교란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두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책에서는 이위일체적 신이해다 이렇게 썼어요. 이위일체란 말이 뭐야? 두 분이 계시지만 두 분이 한 분이다. 그 얘기다. 두 분이 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한 분이신데 여기 벌써 편지 첫 마디에
이위일체론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 한 분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테리안 트리니테리안 뭐 니즘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면은 유니테리안 니즘 이렇게 말해요. 유니는 뭐야? 하나, 트리는 셋. 그래서 이 유니테리아니즘, 여기 보시면은 유니테리아니즘에서는 창조주 한 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유니테리아니즘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니테리안 모노시즘이 아니고 트리니테리안 모노시즘인데,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바이니테리안, 그때는 책에 써있죠. 바이니테리안 모노시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어에서는 이제 인사말로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그냥 카이레인 그러면 무난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카이레인 그러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뭐 25장 23절, 사도행전 15장 23절, 아니 15장 25가 아니고 15장 23절 15장.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죠. 15장 23절. 거의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신라라 그랬잖아요. 그 편지 두고 가는 사람들. 그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게 발신자고 주격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랬는데, 형제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죠. 이게 원래 역격으로 돼 있어요. 역격이란 말은 에게라고 이게 번역을 하면 되는 그런 격변화의 그 격인데, 그래서 이게 수신자고, 그 다음에 뭐야? 무난하노라 돼 있죠. 요게 헬라어로 카이레인이야. 카이레인. 그래서 카이레인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무난한다, 잘 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카이로라는 동사의 부정사형인데, 카이로는 기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형이니까 이거 기뻐한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사는 원래 기뻐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이 관용적으로 카이레인 그러면은 뭐 내가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무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사말이야, 인사말. 편지에서 인사말. 그래서 모든 헬라어 편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문화적으로 카이레인 그렇게 인사를 하게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장 1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카이레인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다른 인사말을 써요. 다른 인사말. 뭐라고 인사를 하나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게 이제 인사말인데, 그래서 이 은혜는 이제 뭐 헬라로 카리스고 평강은 이제 에이레는데, 카리스하고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일상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사말을 따로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인사말을 아주 일관되게 그의 모든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다른 모든 바울 편지 보면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말한 겁니다. 구원이란 거는 뭐다? 십자가 사건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물론 이웃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화롭게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옛날에 원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수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끝났고 이제. 그래서 여기 편지 1장 1절에 벌써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위일체론. 그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아주 그 복음의 핵심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인물인 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는데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카이레인 이렇게 편집말에 인사하게 돼 있으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요. 그냥 카이레인 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바울은 나는 싫어. 난 그런 인사말 안 쓸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사말을 나는 따로 만들어서 나는 그걸 쓸 거야. 그러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브랜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이 브랜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표라 그러면 좀 많이 이상한데 예수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브랜드는 기도합니다. 상표라고 아멘. 번역하는데, 지금 이 목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자기만의 지난주에 조금 브랜드가 했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때문에 목회에 성공한 1장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읽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예배도 그렇고, 교회의 예배가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하고 뭐 달라.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다른 57페이지 교회 예배랑 달라라고 말하는 되겠어요. 어떤 그런 독특한 브랜드가 있다. 예배 브랜드. 설교도 그렇죠. 설교도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그 독특한, 저기 음이 이중으로 들린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한 설교도 브랜드가 있고, 또 찬양도 그렇죠. 찬양도 아주 독특한 브랜드로 그 목사님 교회에서만 부르는, 이젠 괜찮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어떤 뭐랄까 약간의 그 중독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정광환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광화문 예배, 그럼 광화문 예배만의 독특한 브랜드가 있죠. 뭐 장소가 야외다, 그걸 넘어서서 이게 실내로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독특한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찬양. 예, 찬양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만 부르는 독특한 그 메들리 찬양이 있어서 그 메들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아주 독특한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근데 그 브랜드가 아주 확고하고 뚜렷할수록 뭐다? 그 교회의 어떤 문화나 특징이 살아나는 거고, 거기에 한번 이제 딱 뭐랄까 익숙해지면 다른 교회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은 이게 뭐 전혀 감이 안 와요. 예,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중으로 들리는 소리는 괜찮아졌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김선영 예, 우리 성도님 교과서 보고 듣고 설명 들으니 이해된다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 제가 또 책이 한 권 또 나왔어요. 이 시간에 잠깐 광고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주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골로새서라고 치고 김초롱 치면요, 김초롱이라 치면은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장로교, 그러니까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 만든 그 100주년 기념 주석 시리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다시 아까 나왔었는데, 예. 골로새서 주석 김초롱 치면은 그 뒤로 넘어가시면, 예. 다시 그 클릭해 보세요. 예. 예,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예,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데 이게 저희 교단 통합 측 총회에서 만든 100주년 기념 주석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만들기로 하고, 사실 이종윤 목사님, 서울교회 계셨던 이종윤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교단의 그 지지를 얻어서, 결정을 얻어서. 그래서 사실 서울교회가 이거 펀드를 다 많이 대고, 그다음에 성경 66권 전권을 다 만든다 그래갖고 뭐 저자가 66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맡았는데, 제가 2007년도에 귀국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리즈 만드는데 뭐 골로새서를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아이 골로새서 말고 다른 건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딱 하나 남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벌써 가져가고 골로새서는 아무도 안 쓴다 그랬다는 거야.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 남았는데 뭐 김초롱 교수가 쓰고 싶으면 쓰고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알았다고, 내가 쓰겠다고. 그게 벌써 2000 몇 년, 뭐 8년인가 그전, 제가 7년도에 귀국했으니까. 그랬는데 이거 쓰느라고 저도 물론 시간이 걸렸죠. 뭐 한 4년 정도 걸렸나. 그래서 이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때 제가 초임 교수라 바빠가지고 책을 쓸 시간이 없고 막,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가 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또 저도 공부를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20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어간에, 그렇죠, 2010년 뭐 11년 그 어간에 이제 마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원고를 넘겼는데 이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려고 미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이 책이 먼저 출판된 책이 팔리면 그 돈으로 그 다음 책을 찍고, 그걸 또 팔아서 그 다음 책 찍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앞에 찍은 책들이 안 팔린대요. 구약에서 뭐 누가 어떤 책들을 써서 먼저
출판이 됐는데 책이 안 팔린대. 그래갖고 이걸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안 나오길래 제가 하루는 회의 시간에 그랬어요. 이거 회의를 했거든요. 가끔씩. 저도 진행하는 그때 집행부라 그러나 그 회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종희 목사님한테 이거 안 찍을 거면, 못 찍을 거면 나 원고 돌려주라. 내가 다른 출판사에서 찍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계약서 다 돼 있고, 제가 선금을 뭐 50만 원인가 미리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갖고 나한테는 금방 찍어주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골로새 이거 수업하는데 책이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수업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은퇴 놔두고 있는데 아마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나올 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6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나왔는데 나는 11월 달에 아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다는 거. 우리 학교 학생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 책임 없고 장로교 우리 총회 교육부 뭐 어떤 담당 목사님이 책임이래요. 연락 안 해준 게.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그분도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이 온 거를 받아놓고 자기 사무실에 놔두고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둔 거예요. 몇 달 동안. 나 전해주라고 보내준 건데. 그리고 나한테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날 바로 붙여서 그 다음날 저한테로 왔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어떻게 나왔나 받아봤는데 하여튼 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는 한 13년 만에 나온.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사실 4년 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고를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원고라는 게 사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원고를 다시 손을 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갖고 다시 손본고를 보내서 이제 이거로 찍어달라고 했죠. 어차피 안 찍어주니까 시간은 남고 내가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주석도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뭐 고린도 전후서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책방에서는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한꺼번에 묶어 세 권에 얼마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후서까지 묶어서 그렇게 해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4권이 나왔으니까 아마 4개를 묶어서 또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또 고린도 전후서도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옛날에 또 나온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책이 현재 4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제가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 다음에 우리 청교도에서도 골로새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할 때 요 주석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죠? 어차피 책이 나왔으니까. 자,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보충 설명 1 나왔는데요. 보충 설명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교회 개척,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설립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전도학 이론을 제가 고려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바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이 보충 설명 1 제목은 전도와 교회 개척에서 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팀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해보신 분들도 여기 상당수 계실 텐데, 이 교회 개척이라는 거는요, 사실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다, 창업한다,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창업과 교회 개척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이 더 어렵습니다. 이 창업은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자기 돈이건 하여튼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돈을 가져다가 땅을 뭐 렌트하건, 건물 렌트하건, 기계를 사건, 또 직원 뽑아서 월급 주고 일 시키죠. 그럼 일해요. 월급 주면 다 일해요. 그래서 이거 창업이 오히려 쉽다고요. 근데 교회 개척은 이건 쉽게 말하면 교회 개척한다고 은행에서 융자해줘요?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창립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게 교회 개척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새는 교회 개척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개척론. 영어로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처치 플랜팅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처치 플랜팅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어요. 그런 수업을 하는 교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총회 통합 측 전도부라고 있어요. 총회 전도부. 사무실도 있고 거기 직원들도 있어요. 목사들이 다 직원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전도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총회 전도부에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당신들이 교회 개척에 관해서 파악된 무슨 교재나 강사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특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개척론이라는 거는 교회 개척을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개척을 했다 그래서 교회 개척론을 자기 한 사람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가르친다? 이론적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는 교회 개척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과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에요. 교회도 미국 교회가 더 선진 교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위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미국 교회가 왜 선진 교회냐면 오래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교회는 위기를 많이 경험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또 위기죠, 미국 교회. 계속해서 교회가 줄어요. 없어져요. 아까 황영욱 목사님, 아이고 황 목사님, 창업은 폐업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개척 후 폐교가 안 됩니다. 황영욱 목사님이 경상남도 합천에서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신학교 나오셔서 아이고 그 개척 후 폐교가 교회는 문을 못 닫는다 그랬는데, 근데 간혹 교회 없어지는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장례식이라 그러는데 그 교회 마지막 예배 드리고 문 닫는 그런 예배를 제가 2번 봤거든요. 그거 하는 거 2번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해요. 오늘 마지막 예배 해산식이에요. 해산식. 교회 해산식. 여하튼 그래서 미국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교단이라는 거는 총회를 하고 그 해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통계가 계속 주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대책이 뭐겠어요? 대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는 기존 교회에 야 전도 열심히 해서 성도도 늘려 그렇게는 못해요. 교단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교회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의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가.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이 교회 개척을 정책으로 삼는 그런 이제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냐면은 이 처치 플랜팅 전문가들을 교단에 초청을 해요. 교단 차원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처치 플랜팅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밥 로건이라 그래요. 밥 로건. 그래서 이제 밥이라는 이 퍼스트 네임은 보통 로버트를 그냥 줄여서 밥 그래요. 원래 본명은 로버트 로건입니다. 로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백인 목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한 20년 전 같은 경우면은 아주 인기 강사입니다. 교회 개척론에. 그래서 이 밥 로건 교수를 그 교단에서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여튼 강사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냐면은 첫 번째 이 통계를 다 조사하고 왜 이 교단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 이유 분석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해답은 교회 개척이다. 그건 뻔한 거죠.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단 차원에서 처치 플랜팅 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교회 개척과 관련된 이런 과목들을 하게 한다든지 두 번째로 뭘 하냐면 부스 캠프를 해요. 부스 캠프. 이 부스 캠프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신병교육대라 그래요. 신병교육대. 이 군대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부스 캠프가.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옷만 군복으로 갈아입히면 군인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사들 혹은 신학생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블로간이 부스 캠프를 만들고 광고를 해서 교회 개척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 부스 캠프에서 인성 검사를 해요. 인성 검사해서 거기서 탈락하면요 집에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 된다 집에 가라 그래. 인성 검사 통과한 사람만 이 신병교육대 들어와서 교회 개척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성 검사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냐면은 이 도전 정신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엔터프러너 스피릿이라 그래요. 엔터프러너가 뭐냐면 기업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은 아무나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창업을 할 줄 아는 그런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창업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도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힘든 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목표지향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건 내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한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무엇 있는 거를 관리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없는 거를 창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인간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학교 같으면요, 학교라는 이 조직은 만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교란 건 왜 잘 돌아가냐면 학교는 매니지먼트가 제일 쉬운 장소예요. 매니지먼트. 왜? 이게 1년 12달 하는 일이 똑같아요. 수업하는 거 성적 처리하고 졸업시키고 입학생 뽑는 거예요. 제가 학교 지금 18년 있어 봤는데 매년 하는 게 똑같아요. 수업하고 뭐 학교 직원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 직원 중에 제일 이 변화가 없는 직업이 뭐냐면 성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적. 그러니까 교수들이 성적 써내면요, 그거 컴퓨터에 입력하고 성적 그 표 찍어달라면 그 출력해서 주는 사람, 그죠? 일이 간단해요. 그 저기 뭐 일의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학교는 쉽게 말하면 파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학교 뭐 총장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행정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거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힘들죠. 교회도 똑같아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교회 가서 내가 목회하는 건요, 그건 쉬워요. 솔직히. 예. 근데 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업자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이 부트캠프에서. 뽑은 다음에 뭘 하냐면 교회 개척의 요령과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그게 이론이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어요. 책으로. 두꺼운 책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개척을 단계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거기 다 적시해 놓고 교과서에 1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뭐 1번,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쭉 열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설명해 주냐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게 교재에 다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개척을 이 미국식 교회 개척론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단계별로 교회 개척의 단계를 나눠서 1단계는 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게끔 해주고 그게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이거 해야 되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이 교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다 이게 알려주고 그대로만 하면은 실패율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율이 작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재 갖고 교육도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율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왜 교회 개척의 실패율이 높냐? 지금 실패율이요 거의 90%입니다. 80에서 90%로 봐요. 지금은 90%로 봐요. 왜 10% 혹은 20%의 교회만 교회 개척에서 성공해서 살아남느냐? 왜 그러냐면요 교육을 안 받고 맨 땅에 헤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교육을 시켜줘요. 교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교재에 따라서 거기에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걸 또 교육까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나가서 교회 개척 시작하라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교단에서 서포트를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그 목사의 교회 개척하는 목사의 월급을
교회에서 5년간 뭐 보장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5년 동안은 교단에서 먹여 살려줘. 그 안에 네가 교회 개척만 성공시켜라. 그리고 자립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교단에서 뭘 하냐면은 이 코치라 그래. 코치. 야구 선수도 코치가 있잖아요. 투수 코치 이런 거. 공 던지는 거 코치해주는.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유명한 투수들이 은퇴하고 투수 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로 치면은 이미 교회 개척을 다 해본 목사님들인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은퇴하고 뭐 해요? 다 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코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 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몇 단계냐? 2단계입니다. 2단계에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줘. 그러면 쭉 들어보고 그럼 이런 경우는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은 이게 될 텐데 이게 코치를 해줘요. 그렇군요 하면서.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한 매년 100명씩 이 부트캠프에서 매년 100명씩 훈련해서 내보내고 교단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매년 100명이 나가서 새로 교회 개척하는데 100명이 다 성공은 못하지만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반타작 50%만 성공하면 1년에 50개 교회가 새로 생기고 그게 매년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250개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는. 250개의 교회면요. 웬만한 교단 하나 만들어도 될 사이즈예요. 그래갖고 이걸 성공적으로 했다고요.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 바블로가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플러신학교 있을 때 거기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위한 한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의 그 매니저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니저로서 그 과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섭외하고 외부 강사들 섭외하고 해서 과목 계약도 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통역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블로간이라는 사람을 제가 우리 학교에 초청을 해서 바블로간이 저하고 그 과목 수로는 세 과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개척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론 강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제가 매번 가서 통역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그 과목을 통역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종의 코티칭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가르친 셈인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식견을 갖게 돼서 그 이후에도 제가 교회 개척론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딜 갔냐면은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리디머 처치의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가서 예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장신대에서 그 우리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그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인솔해갖고 19박 20일 미국 전체 뭐 교회 기관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신학교 방문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그 교회 한번 갔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너희 여기서 그 교회 개척론 가르치지 않냐?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교회 개척 팀 켈러가 교회 개척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도 개척을 했고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서 트레이닝 클래스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직원으로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자기들이 클래스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책으로 출판돼 나왔냐 했더니 안 나왔대요. 교재가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이렇게 폴더로 3홀 펀칭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껍데기 씌워가지고 폴더로 만들어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다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안 판다는 거예요. 비매품이라는 거예요. 수업 듣는 사람한테만 준대요. 그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했죠. 나 사실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고 내가 전도학 공부도 하고 나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나도 공부하고 관심 많은데 그 교재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하나 팔아라. 복사비는 내가 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이 직원이 나를 이렇게 쭉 보더니 월요일날 그럼 내일 월요일날 자기 사무실이 맨하탄 뭐 어디 빌딩에 있다고 그 주소 적어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쪽 어디야.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갔죠. 갔더니 그 직원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그 받았어요. 이런 폴더로 된 건데 두꺼워요. 폴더 2개더라고요. 이만큼이야. 묵직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뭐라냐면 자기들이 이거를 출판을 아직 안 한 거는 이걸 이제 교재를 가르치면서 뭐 교재 내용을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책으로 찍으려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절대로 유포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너만 몰래 보라는 식으로 근데 받아왔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미국에는 교단별로도 혹은 교단 밖에 이렇게 서포팅하는 지원센터도 있고 팀 켈러는 그 양반이 원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쪽 교단에 그 처치 플랜팅을 하는 그런 전통이 오래 있기 때문에 팀 켈러가 아마도 그 전통을 물려받아서 그 교재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에서 처치 플랜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교단은 남침례교 교단입니다. 남침례교 교단은 워낙 사이즈도 있고 신학교들이 많고 커요.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는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는 그 신학교인데 그런 신학교에는 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프티스트들 신학교는요 어느 정도냐면 맞춤형 교육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앞으로의 원하는 미니스트리의 방향 거기에 맞춰서 과목들을 쫙 이렇게 맞춰줘요. 그 정도로 수업의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실천 신학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처치 플랜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침례교 쪽에는 제가 아직 미처 그쪽까지 가서 교재를 다 구하지 못했는데 그쪽도 제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상당히 그 오래된 처치 플랜팅의 전통이 있고 교재나 이런 노하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처치 플랜팅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교수도 없고 그걸 연구해서 하기를 뭐 딴 사람도 없고 그렇죠. 또 미국도 사실 처치 플랜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무슨 PhD 주고 그런 학교는 없어요 아직까지.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교수들 중에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부트캠프를 하고 이 교재 만들고 해서 얼마든지 이 처치 플랜터들 교회 개척자들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학교에서 했는데 뭐 저희 학교는 아직 뭐 교단이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처치 플랜트에 관심도 없고 총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관둬라 나도 그러면 그냥. 그래서 제 방에 그 교재가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어요. 아쉽죠. 여하튼 그래서 이 처치 플랜팅 그 이론에 따르면요 처치 플랜팅의
성공률을 높인다 그런 말보다는 실패율을 줄인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재밌죠, 그것도. 근데 이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혼자 하지 말아라예요. 혼자 교회 개척하면은 실패율이 매우 높답니다. 매우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뭘 하냐면 개척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먼저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 팀을 어떻게 만드냐? 쉽게 말해서 너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간판 걸고 나 교회 개척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에서 6명입니다. 5에서 6명인데 그 안에 이 자기 목사도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평신도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할 평신도. 결국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료 목회자도 됩니다. 동료.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만약에 안수받은 목사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모여서 같이 전도해서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이게 실패율이 확 줄어들죠. 벌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의 요령은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 시작하지 말고 여럿이서 함께 시작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팀을 만들어요. 팀을.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 분담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혼자 하지 않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 때 바울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이 3사람이 함께 교회 개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야? 이게 팀이에요. 팀. 교회 개척 팀이라고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바울은. 물론 바울은 혼자 해도 성공하겠지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3사람이 같이 걸어서 도시로 들어가서요. 거기 방을 하나 잡고 그날 저녁에 예배드리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주일날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팀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 드리자 날짜 박아서 며칠부터 그러면 교회 개척된 거예요. 벌써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여학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서 거의 40%인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임지를 찾아서 잘 못 가요. 여학생들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그렇게 많이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여자 학생들 또 전도사 여자 목사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다 포기해 버린다고 많이. 제가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교회 개척하라. 그거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기들이 뭐 한 3명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한 3명 모였어요. 6명. 6명. 아니 그러면 목사들 전도사 6명이 모이면 교회 개척을 왜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순번을. 그래서 이번에 교회 개척하면은 성공하면은 누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된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또 교회 개척팀을 하나 인원을 더 보강해서 만들어서 두 번째 교회 개척해요. 그때는 또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개척 성공하면 누가 담임 목사 된다. 그래갖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6번이면은 5번 동안 내가 교회 개척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들이 또 성장할 거고 거기서 또 지원을 해줄 거 아니야. 우리 교회를. 그러면 내가 6번째로 교회 개척할 때는 내 후배들 데리고 또 내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 성공하면은 내가 담임 목사 되고 그 팀은 또 나가서 또 다른 교회 개척하고 계속 돌아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요 막막하죠. 하지만 팀을 만들어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죠? 너는 설교 준비만 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올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해. 나는 이거 내가 담당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어깨에 짐이 덜어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개척이 된다고요. 팀으로. 그래서 팀으로 가야 돼요. 제가 거기 책에 썼잖아요. 59페이지. 6째죠. 교회 개척은 실패율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이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척의 성공률과 실패율을 측정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나 개척을 해본 목회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실패율은 최고 8에서 9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다가 안 돼서 접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실패율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패율이 많아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다른 교회 도움 없이 10년 이상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개척은 대체로 팀을 만들지 않고 목회자 혼자 책임을 지고 시도해 왔다. 그죠? 그래서 실패율이 높은데 여러 명이 합쳐서 이거 일을 하면은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경영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밥 로간이 그렇게 말해요. 이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그 미국에서는 회사 사장들이 보는 잡지예요. 경영자들이.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포브스에서 그때도 이제 자기도 논문을 읽은 건데 기사를 읽은 건데 이 회사를 창업했는데 회사도 똑같아요. 많이 망해요. 창업해서. 근데 망하는 경우와 망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왜 이 사람은 성공하고 저 사람도 왜 망했나 그걸 연구를 한단 말이야. 포브스 같은 데서는 연구원들을 시켜서 연구시키거든요. 논문 같은 걸 기사로 써서 발표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통계가 나왔대요. 통계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혼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창업자가 공동 창업했을 때는 실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됐대요. 일반 기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교회도 그래요. 넘겨서 60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가 혼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어보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풋노트 해놨죠. 앨리스라는 사람이 Paul and his co-workers라고 하는 논문 썼는데 거기에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표를 만들어서. 그 동역자 중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레지던트 코워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 교회에 남아서 계속 바울과 협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티너런트 코워커가 있다 그랬죠. 아이티너런트는 말은 순회한다라는 뜻이야. 순회하는 동역자들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100명이 약 100명 정도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름 모르는 동역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했겠느냐? 저는 한 20명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20명.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동을 할 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는 3명이 온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다니지는 않지만은 자기 일이 끝나면 바울과 합류하고 바울이 거기 사람들 오면은 너는 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또 보내요. 근데 이렇게 보내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일대에 보냅니다. 바울이 교회 개척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도시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책임지고 그 도시에서 활동하는 거고 교회 개척하는 거고, 나머지 그 근처 중소도시 일대에는 이 순회하는 동역자들이 또 파견이 돼서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골로새서 제가 주석 있었습니다만 골로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골로새 지역에. 거기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대에 골로새 일대,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골로새 여기에 다 모여있는 도시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그 일대에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한 겁니다.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갔어요? 바울이 보내서 간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의 동역자들은 그 지역 일대에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이 곳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그런다. 서바나. 네. 왜 서바나로? 여기 일할 데가 없다. 일할 데가 왜 없냐?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동역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전도 팀이에요, 팀. 전도단이라고, 전도단. 이 단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번 쑥 지나가면요, 거기에 다 이 중소도시 지나가는 도시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서 또 거기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바울은 중요 도시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단, 이 선교단도 굉장히 이 바울과 함께 이 같이 움직이면서 협력을 하는 거죠. 61페이지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보면요. 로마서 15장 19절. 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해노라.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일루리곤이 언제냐면은 그리스 반도의 북서쪽인데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가 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는 그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근데 바울이 신약성경 어딜 봐도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교회 개척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도 거기 갈 수 있는 동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일루리곤은. 근데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의 동역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요, 이게 바로 일루리곤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도가 간 거예요. 거기는 일루리곤은. 근데 그거를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교단이거든. 디도는 자기의 명령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교단은 바울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에베소만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바울은 그 일대를 쫙 이렇게 꿰면서 어디에는 누굴 보내고 어디는 누굴 보내고 해서 그 동역자들이 계속 바울과 함께 서신왕래하면서 그 일대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 개척을 해서 그 일대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레데가 어디예요? 그레데가 섬이에요. 크레테 섬이라고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크레테는. 그리스 반도에서 남쪽으로 배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제주도처럼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이게 배 타고 가면요, 그레데까지 반나절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배로 못 가요. 여행객들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한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인가 2시간. 네, 하여튼 제주도는 30분이죠. 근데 이 그레데 섬이 큰 섬이에요. 동서로 길쭉하게 있는데 꽤 큰 섬이에요. 어느 정도 큰 섬이냐면 그레데 섬은요, 거기서 나는 물건으로 자급자족하는 섬이에요.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 바울은 크레데를 가지 않아요. 거기 갈 시간이 없죠. 바울이 크레데 섬까지. 그래서 거긴 누가 보내냐면 선교단의 이 동역자가 가는 거예요. 그때는 디도가 갔죠. 디도. 한번 거기 크레데 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펴놓고 한번 보세요. 혹시 그 구글 지도에서 크레테 섬 치면 나올 거예요. 구글 지도. 그 망망대해예요. 진짜 망망대해인데 배를 타고, 그 시대에 뭐 배가 뭐 큰 배도 아니고 돛담배 같은 배인데 다 그런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간 거예요. 크레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맞아요. 크레테 섬. 그거 보여주세요. 아니 너무 크게 말고 조그맣게. 예, 보세요. 여기 그리스 반도에서 꽤 떨어져 있잖아요. 터키 반도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크레테 섬이 꽤 크죠. 사이즈가 제주도랑 비교 안 돼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근데 저 큰 섬에 그 가려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도 배길이 있어서 물론 배가 다녔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단의 선교사들이 스케일이 컸던 거예요. 그레테 섬에도 가서 저 바다 건너 그레테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장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정도면요, 저 육지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저 일대에 동역자들 안 보냈겠어요? 교회 세우라고?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시골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시골 촌동네까지는.
하지만 동역자들을 중소도시에 보낸 거고, 그러면 촌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면은 그 지역에 세워놓은 교회들이 책임지고 촌에까지 복음 전한 겁니다. 그렇게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 동역자들은 중소도시, 그 교회들이 시골 마을까지,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1세기 말이 되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2페이지에 제가 그 다 설명해 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3인 1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3인 1조의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1대1 전도가 있죠. 근데 2대1 전도도 있고 3대1 전도, 4대1 전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붙어서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전도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져요. 2대1 전도가. 3대1, 4대1로 가면요, 4명이 1명 타겟으로 해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도 기간도 짧아져요.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63페이지부터 설명했는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이제 테니스를 예로 든 거예요. 이 테니스를 치는 세 사람이, 테니스 치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테니스라는 운동을 네트를 놓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공을 치는 동안에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서 혹은 커피 마시러 가서 1대1로 전도하는 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복식을 치는 거예요. 복식은 4명이 치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팀을 만드는데 테니스 전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로 해서 내가 날 포함해서 3명이 딱 팀을 만들고, 야 우리 누구 전도할까? 우리 저 테니스 클럽에 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테니스 한번 치실래요? 우리가 1명이 부족해서 지금 못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다들 튀어나와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그래갖고 일부러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4명이서 테니스 치는데 재밌게 치는 거죠. 이제 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대1 전도하는 거예요. 3대1 전도. 예? 그럼 전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교회 갑시다,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는 딴소리부터 하는 거예요. 애들은 뭐 몇이세요? 뭐 이러면서 고향은 어디시고 뭐 어쩌, 취미가 뭐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위주로 대화를 쭉 하면서 뭐 좋아하는 게 뭐다,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뭐 이런 거예요. 킹 오브 킹스 영화 보러 갈까요? 그래. 같이 영화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단식보다는 복식이 훨씬 전도하기 좋죠. 이게 무슨 뜻이야? 1대1보다는 3대1이 더 좋은데, 핵심이 뭐냐면 전도팀입니다. 전도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에요. 바울이 이 작업장에서 노동하면서 노동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신라랑 디모데는 일 안 하고 나가서 뺑뺑 놀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앉아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셋이서 딱 앉고 나머지 수공업자건 노예건 거기 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요, 이 3대1 전도로 이제 한 명 한 명 각계격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저기 예? 저기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전도 팀이 좋은 거야. 그 제가 63페이지에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스포츠를 통해서 전도한다 할 것 같으면 테니스보다 골프가 좋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래요? 네트가 없어요. 골프는 그 네트가 없이 네 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한번 그 코스에 들어가면 18홀까지 다 돌고 나오려면 죽으나 사나 한 4시간 정도는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계속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골프 쳐요? 초면에 이게 끝나기 어렵지만 골프 한번 치고 나면 4시간 5시간 같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뭐 애가 첫째는 뭐합니까? 뭐 애들 가족 문제부터 해서 애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치고 사우나 갔다가 밥 먹으러 가서 예? 식사 대접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 끊으면은 다 오케이 오케이. 인간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사업도 인간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예?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인간관계를 먼저 만들어.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요. 테니스를 계속 치면서 친해져야 돼요. 그래갖고 막 서로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아이고 뭐 예? 이래가지고 예? 친해진 다음에 슬슬 작업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여기 그 63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썼어요. 또 테니스를 치지 않고 만약 골프를 치면서 전도한다면 네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도의 성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대화를 하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대화가 인텐시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대화가 얘기하고 또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굉장히 속도 있게 인텐시브하게 막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그래야 개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한다. 전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면 안 돼. 시큰둥하면. 둘이서 막 그래서 대화가 서로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영화 뭐 드라마부터 해서 막 서로 요즘에 뭐가 재밌어요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제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주제로 넘어가면 그때도 대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브 인터액션이 전도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브 인터액션이 한번 딱 붙어서 얘기하면 1시간 정도 쫙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2시간 되면 더 좋고 커피 마시러 가서 그냥 핸드폰이나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예?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드셨어요? 갈까요?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대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인텐시브 인터액션이 오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또 한번 만나서 한다. 인텐시브하게.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 인텐시브 인터액션의 그 텀이라 그래요.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어느 정도가 좋냐면 2, 3일에 한 번씩이 제일 좋아요. 2, 3일에 한 번씩.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은 인텐시브 인터액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대1로 할 땐 이게 힘들어요. 왜? 혼자 내가 직업도 있고 내가 바쁜데 그 사람 위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힘들다. 근데 팀으로 되면 이게 돼요.
네,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텐시브 인터랙션이 안 되면 그 사이에 텀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 주냐면요, 전화나 카톡으로 관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테니스를 치고. 그래서 만나면은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서 토크를 보통 1시간 이상 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4명이서, 아까 전도 팀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3명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거 이렇게 인턴시브 인터랙션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게 되는데, 중간에 화요일 날에는 네가 전화 한번 해,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 안부 묻고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러고 나는 목요일 날 카톡을 할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카톡을 하면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 날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날린 다음에 그 다음 날 전화해서 혹시 그 저기 성경 말씀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대화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 며칠 날 그 동네 갈 일이 있는데 그 사람 전화해서 불러내서 나랑 둘이서 커피 한잔 하든지 밥을 한번 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이 팀으로 쫙 한 명의 타겟을 전도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쫙 하면요, 이게 인텐시브 인터액션이 영어로 말하면 on the regular basis, 그렇게 말해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 정기적, 레귤러하게. 예? 레귤러 한단 말은 그 주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언제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혼자 내가 저 사람은 전도했다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혼자 하셔도 되긴 되는데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뭐다? 실패율이 적다,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더 쉽다, 기간이 짧아져요. 또 예스건 노건 결론이 빨리 나요. 예. 아이고, 심정선 성도님, 아이고, 그 실력이 빵빵한 타의 추종을 필요하는 청교도 학원 교수님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특히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전도학 강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전도학을 안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이 전도 이론이 있거든요. 전도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제가 전도학 부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63페이지에 인격적 전도와 비인격적 전도,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의 문제점, 그런 거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쉬었다가 이제 10분부터 11시 10분부터 자유시장 경제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